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좀 우리 금방 기도도 같이 했는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천재지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영남 지방에 산불들이 많이 나서 여러 이재민들이 생기고 어려움에 당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4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들이 70명을 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희생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속히 산불이 진화가 되고 이제 불길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 피해자들 우리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정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럴 때 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더 많이 묵상하시고 능력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죠. 오후 3시 반에 임직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용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김용태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고 두 분의 장로님이 명예 장로로 추대가 되고 그리고 34분의 장로 장립 2분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34분의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은혜로운 예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각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환절기 추위가 꽃샘 추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봄 오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위대한 신학자죠.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학자이고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티누스, 티스라고도 합니다. 여러 명칭으로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 히포의 성자라고도 불리우는 어거스틴, 서방 교회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고 정말 플라톤이 철학의 대가라면
어거스틴은 동방 신학의 아버지가 되고 대가입니다. 이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원래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했던, 원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만이교회에 심취하고 타종교회에 심취하면서 여러 여자들과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원에서 거닐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속에서 톨레레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놀면서 우리 강강술래 뭐 이런 것처럼 애들이 놀면서 톨레레게.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기의 이 죄된 속성 때문에 아파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의 뇌리를 톨레레게가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음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노래하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펴게 됩니다. 집어들어 읽으라니까 집어들어서 그리고 책을 딱 폈어요. 근데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찌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아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이 들린 거예요. 레마의 음성이죠. 그 순간 어거스틴은 주님 앞에서 가슴 찢으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시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나중에 고백록이라는 교회사의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이 나를 깨뜨렸습니다. 당신의 침묵 없는 음성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애들 노래를 통해서도 타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그냥 냅두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어떤 순간이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근데 베드로가 뭘 듣습니까? 금방 까먹으셨구나. 뭘 들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죠. 저희 집 앞에도 그 하우스에 닭을 키워요. 닭이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평범한 조류의 그냥 평범한 동물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건 계시의 음성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늘의 경고이고 하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소리이면서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음성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텐데, 베드로는 이걸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닭소리를 듣고 통곡을 할까? 그 일상에 움직이는 소리 속에서 왜 그는 그렇게 애타는 눈물을 흘렸을까?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음성을 통해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에게 톨레레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내면서 거기서 그 일상적인 순간을 통해서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을 울리고 영혼을 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서서 따라갑니다. 멀찍이 서서 따라가요. 근데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더 가까이서, 주님을 더 친밀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4절 5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기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멀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센이라는 단어예요. 거리를 두고, 거리를 띈 채 멀찌감치 멀리서.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찌감치 거리를 띈 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우니까. 왜요? 알면 잡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캄캄한 밤에요. 그때 얼굴도 잘 못 알아볼 때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군호를 짜야만 할 정도로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다가 베드로는 돌이켜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서 마크로센 따라가는 거예요. 걸리면 잡히니까, 관계를 알면 끌려가니까,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따랐던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따르고 싶지만 근데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걸리면 잡힐까 봐. 마크로센 거리를 두고 적당히 여지를 둔 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을 안 따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거리를 둔 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어떤 조류, 어떤 현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 대중들이 그렇게 하는 적당히 거리를 둔 채 교회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너무 열렬히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사람들하고 너무 얽히면 힘들어지니 거리를 둔 채 마크로센 멀찍이서 적당하게 그렇게 주님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당시의 법도요, 영장이 있어야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공권력의 시행은요, 낮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캄캄한 밤, 겟세마네에서 밤늦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정까지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형을 집행하는 거는 공권력의 부당함이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럼 누구라도 나서서 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보호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당한 권리예요. 아무도 막아서지 않아요. 적당하게.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저도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이렇게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삶이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삶이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이해하죠. 다 수긍하죠. 그런데 혹시 베드로처럼 그렇게 멀찍이 주님을 버릴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왠지 천국, 지옥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예수를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깊이 나가기에는 이거는 좀 거리를 둬야지. 마크로센, 멀찍이서 그렇게 하는 이 시대의 조류가 풍미하고 있는 한국 교회 내에서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당연해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적당하게 거리를 둔 채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적당히 따르다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신앙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오면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단어적으로 이 부인하는 강도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다른 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그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적으로 강도가 부인의 강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을 합니다.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요.
마태복음에는 단어적으로 명확하게 부인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부인을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56절, 57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간 여종이 함께 있었다 이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함께 안 있었다. 그 사람 내가 잘 모른다. 알지 못한다.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두 번째 가면 이제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두 번째 보면 58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여기서 도당, 너도 그 도당이라 하더라 했는데 도당은 뭡니까? 어떤 도에 함께한 사람들, 당을 지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SNF파, 열심당원, 바리새파 뭐 여러 부류들이 있었어요, 신앙에. 근데 갈릴리 중심으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 봉기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거칠었어요.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할 정도로 아주 할렘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력 봉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당이 열심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그 열심당이지 않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열심당원이 아니다. 신념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그 열심당원,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부이죠. 세 번째 거부는요, 59절, 6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니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는 갈릴리 사람인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 이거는 그 주님에 대한 완전한 거부예요. 존재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예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 그 사람과 관계 없어가 아니고 난 그 존재 자체를 몰라 이 소리. 끝까지 간 거죠. 네.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신앙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랍비 교육에 있어서 3번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거예요. 3번 부인을 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라는 선언, 확정인 것이죠. 물론 스트레스와 공포, 두려움 속에서 자기 본능, 자기 방어 기제죠. 살기 위한 인간적 자기 기제, 방어 본능이 나온 것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신앙적인 거잖아요. 어떤 경제나 어떤 군인, 군사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신앙적인 거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 베드로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가룟 유다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 모른다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저주하고 맹세하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세 번째,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특별히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회개의 통회 자복하는, 통곡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1절 62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고를 하셨어요. 어디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예고를 하셨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오기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3번 부인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극적인 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이미 한 번 울었어요, 닭이. 근데 이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자, 3번째, 나 모릅니다 하고 할 때 몇 번째 닭이 울어요? 2번째 닭이 꼬끼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음성 꼬끼 하는데 모릅니다 하고 3번째 부인을 했어요. 꼬끼 모릅니다 오 하고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2번째 닭울음 소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 3번 부인했는데 그때 그 2번째 닭울음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뭐를 안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어떤 놈인 걸 3번 부인할 구원받고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것을 알고도 주님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다시 일어나서 양들을 돌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미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요? 잘 될 때요? 부유할 때요? 그게 아니죠. 죄를 짓고 넘어져서 헐떡일 때, 고난 속에서 너무 괴로울 때, 주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님 계시면 왜 이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무 괴로워.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막 괴로워할 때, 막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내 모습이 스스로 비춰지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난데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 속에서 깊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걸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엉엉 운 거죠.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엉엉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울음 소리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그냥 조류의 노래가 아니고, 조류의 음성이 아니고, 조류의 소리가 아닌 거죠.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어떠한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과 영적인 것과 예수와 결부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결부해서 결국 베드로는 살아난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켜. 영적인 것과 결부를 못 시켜. 예수님과 결부를 못 시켜. 어떤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음과 결부를, 주님과 결부를, 영적인 것과 결부를 못 시키니까 은혜가 유익이 안 돼. 그런데 닭울음 소리가 들려도, 애들의 노랫소리가 들려도 거기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과 연결을 시키니까 이게 뭐가 돼요?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적 음성이 되고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을 아주 심각한 각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배교죠. 배교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배신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는 누가 더 무거울까요? 이걸 그 유명한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그 죄악 속에서 닭울음 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사명을 받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돌아갈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범하였다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일부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목사님, 가룟 유다가 회개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집사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후회를 했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그걸 영적인 것과 연결, 주님과 연결을 시켜서 나오는 결과물이 회개고, 후회는 자기 감정을 건드려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버려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결과가 자살이죠. 똑같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가 되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영적인 것과 결부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후회 속에서 그냥 떠나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우리는 네 번째 주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서 적당히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데 혹시 자꾸 죽이거나 소멸시키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일상의 소리와 사건 속에서 내가 이걸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